시편 3편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악인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절반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게 됩니까? 그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되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고난이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니 고난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편 말씀을 읽었는데 1편부터 3편까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악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올곧게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곧게 쭉 뻗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가능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 복 있는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도 바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성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일체적으로는 다윗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시온산에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잖아요. 언약궤를 안치하잖아요. 그 시온산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 너희는 내 아들과 더불어 화친하라. 내 아들과 더불어 입맞추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고 그와 더불어 입맞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3편도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사울의 친척되는 시므이가 쫓아와서 돌팔매질을 하며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들도 나를 대적하고요, 아히도벨도 나를 대적하고요, 많은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였고요, 저 시므이도 쫓아오면서 나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거 봐라, 네가 이렇게 왕자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울을 네가 배반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가르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래요. 주님은 나의 방패.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 이거보다 복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는 전쟁터에 나갈 때 방패가 필수이잖아요. 창칼도 있어야 되지만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패가 있게 될 때 적의 공격을 다 막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군인이 방패를 손에 잡잖아요. 손에. 그죠? 그래서 화살도 맞고 창칼도 맞게 되는 것인데, 방패를 손에 잡는다는 것은요, 손은 이 전면에 앞으로 내밀게 되지. 다시 말해서 방패는 앞에서 공격해오는 적군의 창칼과 화살을 막을 수 있을지라도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과 창칼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패는요, 앞에만 일부분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 후, 좌우,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에워싸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방패 삼아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전후 좌우 하늘과 땅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잠잘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창칼과 화살이 날아드는 그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누워 자고 깨는 이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요.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임신노예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 목회하는 동안 요즘처럼 목회하기가 각박한 시절이 또 있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고 목회의 모든 상황이 올 수도 없던 상황.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각박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주님 품 안에서 자고 깰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 어디입니까? 성산이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2장에서 얘기한 시온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은 성전산, 모리아산 내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성산은요, 다윗성이 있는 이 시온산이에요. 그 다윗성에 다윗이 뭘 모셔오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왕 시절까지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인 것입니다.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완료의 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다윗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산이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계신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요새요, 나는 너의 산성이라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구원은 각주로 보면 승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신자도 얼마든지 고난받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산, 즉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우리의 전후 좌우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에워싸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자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위기가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 품 안에서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